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 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 내 땡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반가운 만남,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은 말씀이 마태복음 계속 1장이 3주 갔어요. 계속 낳고 오늘도 또 낳습니다.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 유대 사람들이, 유대 공동체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을 굉장히 서두에 강조하면서 나간 거예요. 계속 누가 누구를 낳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통치자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자신의 몸의 휘장을 찢은 분이시다, 그걸 열어주신 제사장이고 또 천국 복음을 또 전해주는 선지자 역할을 하셨다. 그거를 포인트를 하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그룹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연례대 했는데 마지막 그룹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프로젝트를 추진하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계속 났죠. 혈통이 이어갔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소위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루고 있어서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이 부분도 그냥 낳는 거는 수동형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낳은 거지 우리가 낳고 싶어서, 태어나고 싶어서 낳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셨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번째 그룹, 그 마지막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인물이 아닌 바벨론 포로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세 번째 족보에 내포되어 있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태는 이제 이렇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라고 하고 귀환은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계속 포로 상태라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대 공동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다윗의 계보와 왕국의 멸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기에 자기 정체성을 지켜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이런 언약을 다 했는데 포로로 갔다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포로로 갔다는 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이 죄 속에 있고 사망 속에 있었던 유대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바벨론 포로로 갈 수밖에 없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아브라함도 얘기했고 다윗의 영원한 통치도 얘기했는데, 사마 7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게 언약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그 나라가 유다인데 망했어요. 포로로 갔으니까. 그래서 바벨론 땅에 끌려와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했던 성전도 무너졌고,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은 잿더미가 되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이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왜 또 이렇게 포로로 갔느냐? 고대 세계에서는 포로로 사로잡아 가는 것이 피정복민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다가 유다에 있다가 바벨론으로 가면 바벨론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지게, 피정복민들하고 같이 있게 되면은 포로를 사로잡아서 피정복민을 없애는 가장 한 게, 결혼하면은 그렇게 또 이 피가 같이 섞여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같지만 일반적으로 한 민족이 자기 나라에서 타지로 쫓겨나 이방 민족과 결혼해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민족이 사라지기 마련이겠지만, 유대인들은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섞이지 않기로 결심하고 또 결단함으로써 한 민족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 것도 이제 이후에 있겠지만, 이 유대 공동체는 포로기에 가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결속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딱 떨어져서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70년이다 기간까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아무리 죄에 우리가 시달린다 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하시는 일들이 다 옳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자기 정체성을 지켜나갔다. 첫 번째, 아무리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고 기적적인 섭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539년에 바벨론은 고레스가 이끄는 메데 바사에 의해 무너졌는데,
바사왕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벨론이 파괴한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고레스를 통해 돕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역대하 36장 22절하고 에스라 1장 1절에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누누이 들은 거지만 고레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강력한 나라, 다시 말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까지 쭉 오면서 그 400년 동안의 침묵기, 중간기가 있거든요. 그 기간 속에서도 다 인간의 시대 계속 싸움, 이렇게 바벨론에서, 그다음에 바사, 페르시아에서, 그리고 헬라에서 로마 제국까지 강력한 로마 제국이 식민지, 이스라엘이 식민지일 때 예수님이 태어난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바라볼 때 고레스를 또 어떻게 쓰셨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가 모르는 분이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감동시켜서 쓴다는 것을 또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흩어지고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그들은 고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기에 약속의 땅을 떠나야 했지만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에게서 왕의 자손인 예수님을 기대했다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는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 예수님의 탄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중요합니다. 굉장히 짧은 거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과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회개한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까지 죄인들의 족보, 죄인이라는 것은 벌써 앞에서도 여자의 그 후손들에 대해서 쭉 나왔죠.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 오시는 것을 보니까 이사야 7장 14절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미가서 5장 2절은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스가랴 9장 9절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 이사야 53장 5절은 예수님의 순환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께서는 벌써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선언함으로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은 포로 생활을 종식시켜 복음이 완성되었다. 이 짧은 글 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역사적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멘. 유다도 이 혈통이 끊어질 뻔했잖아요. 그죠? 다말을 만나서 또 혈통이 이루어졌고, 룻도 보아스를 만나지 않았다면 또 혈통이 끊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포로기 중에도 낳고 지금 아까도 보니까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여고냐 같은 경우는 여호야긴인데 이 왕은 바벨론에 가서 3개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3개월, 남유다에서 3개월 왕이 됐고, 그리고 가서 이제 또 스알데엘을 낳아서 스알데엘이 수룹바벨을 낳아서 수룹바벨은 또 다시 돌아올 때, 다시 이스라엘로 이제 유다로 다시 귀환할 때 또 제1번 총독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어려운 중에도 다 낳고 이 낳고를 제일 강조한다면 많이 낳아야 돼요. 그죠? 그쵸? 아이 얘기를 해주세요. 많이 낳아야 돼요. 아멘. 낳고가 이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계속 혈통을 낳고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가, 우리가 족보를 보면서 마태가 얘기하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우리 예수님은 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혈통은 이렇게 왔다. 그런 중에서도 여자의 후손도 이렇게 왔는데, 이런 혈통도 다 얘기를 나온 거 보면 나코라는 것과 우리 주님은 나신이라는 그런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변화를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다윗의 왕자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죄의 결박에서 건져내시고 어둠에 갇힌 자, 실패한 자, 범죄한 자, 자격 없는 자, 소망 없는 자에게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며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해 거룩한 일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연약하여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한 그런 죄인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던 아브라함과 그 계획을 지키지 못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된 삶과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늘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각 구역마다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원들을 돌보고 귀한 양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에 그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에 세워주셔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는 줄 믿사오니, 또 올 한 해도 우리 구역장님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또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터를 지켜주시고 또 하고자 하는 모든 일과 각 구역원들 한 분 한 분을 지켜보아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귀한 단잠을 자는 귀한 우리 구역장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영광.